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이사야 30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01페이지에 있는 이사야 30장 1절로 7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에 죄를 더하도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 그 고관들이 소안에 있고 그 사신들이 하네스에 이르렀으나 그들이 다 자기를 유익하게 하지 못하는 민족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니 그 민족이 돕지도 못하며 유익하게도 못하고 수치가 되게 하며 수욕이 되게 할 뿐임이니라. 네겝 짐승들에 관한 경고라. 사신들이 그들의 재물을 어린 나귀 둥에 싣고 그들의 보물을 낙타 안장에 얹고 암사자와 수사자와 독사와 및 날아다니는 불뱀이 나오는 위험하고 곤고한 땅을 지나 자기에게 무익한 민족에게로 갔으나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애굽 사람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일컬었느니라.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큰 어려움을 만나면 어디에다 도움을 청해야 될까요? 제가 아는 어떤 자매가 혼자 믿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생활을 하다 보니까 집에서 너무 유교적인 집안이고 내쫓아버렸어요. 그래서 믿음 하나 지키겠다고 정말 단칸방 얻어서 힘겹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의 생활을 하는데 삶이 나아지지가 않습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노처녀로 늙어가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인간적인 마음이 드는 거죠. 하나님이 믿음 하나 지키겠다고 부모도 이렇게 하고 가족에서 쫓겨나서 이런 삶을 사는데 인연을 끊었는데 너무 어렵다 보니 신앙을 놓고 부모에게 가서 도움을 청해야 될지 아니면 옛 세상 친구들을 쫓아가서 도움을 구해야 될지 아니면 자기가 신앙 지키겠다고 자기가 할 수 있었던 많은 능력과 이런 것들을 하지 않고 그래도 믿음 안에서 하려고 했었는데 다른 사람들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자신만 안 됩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어떤 생각이 들까요? 저렇게 믿음 하나 지키겠다고 그 믿음 하나라는 말조차도 참 하나님 앞에 죄송하지만 어떤 심정일까요? 그게 바로 나라면.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유다는 아수르에게 수많은 핍박과 어려움을 만나다 보니까 이제는 스스로 지킬 만한 능력이 없으니 애굽에 가서 도움을 청합니다.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수르가 어떤 나라였냐면 매우 포악한 나라였고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정말 셀 수 없이 이스라엘을 범했고 침범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살아남았었는데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이 애굽이 어떤 나라냐는 거예요. 이 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쫓겠다고 해서 40년을 걸어 나와서 하나님 앞에 섰던 그 버리고 나왔던 나라가 애굽인데 다시금 그 땅으로 도움을 청하러 가는 애굽의 모습을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패역한 자식이 뭐죠? 부모 말씀 정말 안 듣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제가 중학교 때 제 친구가 가출을 했어요. 근데 갈 데가 없다고 저희 집에 2주일을 눌러 앉아 있으니까 어머님이 제 도시락 싸야 되고 그 친구 도시락 싸고
그 집에선 난리가 났어요. 근데 나중에 저한테 연락이 와서 안심을 하고 한 2주 있다가 집으로 좀 데려와 다오. 그래서 제가 또 밤에 차 끊기는 시간까지 가가지고 데려다 주고, 저는 안양에서 집까지 2시간 반인가를 제가 새벽에 걸어왔어요, 혼자. 근데도 이놈의 자식이 지금까지 연락이 없고요. 저 교회에서 청년 예배 드리는데 갑자기 그 조그만 티코 차 타고 나서 자기 가스 없다고 저한테 5,000원을 꺼가갖고 아직도 안 갚아요.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좀 보고도 싶어요, 잘 살고 있는지. 그런데 이 친구는 저를 맨날 이랬어요. 야, 너 교회가 한번 나오냐? 맨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는, 야, 네가 나를 그렇게 뭐라 그랬는데 내가 목사가 됐다. 그리고 혹시 안 믿으면 좀 예수 좀 믿자 라고 좀 그러고 싶은데, 아무리 찾아도 어디에 있는지 드러나지가 않더라고요. 좀 궁금해요, 아직도. 그런데 오늘 패역한 자식이 뭐냐면, 이 친구가 그랬어요. 아버지가 달라요. 그러니까 자기를 주워왔다고 생각하고 친어머니가 친아들이 아니라고 중학교 때까지 속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화딱지 나서 가출을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고집대로 막무가내 행하는 아들을, 딸을 패역한 자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패역한 자식들의 특징이 뭐냐면 반항하는 거죠. 부모님의 말씀에 싫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과 군사적인 맹약을 맺지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군사적인 맹약을 맺거나 애굽을 통해서 도움받고자 하는 걸 뭐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물론 그걸 뭐라고 하시는데 근본적인 의미는 뭐냐면, 지금 유다가 당하는 그 문제를 믿음의 눈으로 왜 못 보냐는 거거든요. 믿음의 눈으로.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꾸 실수를 반복한다라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이 스스로에게 아까 그 노처녀 자매처럼 질문해야 될 게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데 왜 이렇게 나는 어렵습니까? 안 믿는 사람은 저렇게 잘 되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저를 못 도우시는 건가요? 혹은 내가 세상의 처세를 잘못해서 두려움 가운데 오는 이런 문제인가요? 라고 의심하고, 하나님이 나를 혹시 버리셨는가? 이렇게 여쭈어 봐야 되는데 그들은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가 뭐죠? 정말 반대말이지만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주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 보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회개하고 돌아오고 믿음이 굳세어지기를 바라면서 주시는 환경의 어려움인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그리고 거기에 빠져서 유다처럼 문제만 보고 낙심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엉뚱한데 도움을 얻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하나님께 여쭙지 않는 교만함이라는 것입니다. 이 교만함은 결국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끊는 시작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혹시 기회를 주시려고 은혜를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죠? 그걸 얻고 하나님을 떠나죠.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을 통해서 아수르를 굳이 왜 그 악랄한 나라를 끌고 와서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를 핍박하는가? 결국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백성이 되고 그들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빼내는 작업이 바로 고난이라는 것이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되게 신기한 그 가전제품이라고 해야 되죠? 탈수기, 짤순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그렇게 신기했어요. 와, 이만한 건데 거기다 뭘 넣으면 막 스핀이 돌아서, 빨래는 어머니가 손으로 하지만 겨울 때는 잘 안 마르니까 거기에 넣어서 싹 해서 집안에다 이렇게 걸어 놓으면 그 다음날 되면 이게
마르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신기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환난이 온다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교만함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을 갖도록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돌려서 탈수해서 빼내는 작업이거든요. 그런데 유다는 그걸 옛 모습으로,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옛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려는 마음이라는 거죠. 우리가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경험할 때 이 어려움을 대하는 세 가지의 태도가 있잖아요. 첫째, 어떤 사람은 어려움이 딱 오면 깨닫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다시 기회를 주셨군요. 하나님, 이 믿음 앞에서 다시금 시작하겠습니다. 인정하고 죄의 모습을,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방황의 시간을 단절하고 주님 앞에 서려는 사람이 있고요. 또 한편의 사람은 이 어려움 앞에서 우왕좌왕하며 어찌할 바 몰라서 막 화가 나는 거죠. 해결이 안 되니까 내 의지로, 내 힘으로. 그러다 보면 영적으로 침체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 미워하시네. 하나님이 날 이렇게 교제를 못하게 하시네. 그러면서 자기의 감정에 빠져서 믿음조차도 연약한 모습으로 돌아가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가장 안 좋은 거죠. 결국 어려움이 닥쳤을 때 하나님과 결별하는 거죠. 이젠 끝났다. 하나님이 나를 안 도우셔. 내가 하나님을 이제 나도 안 믿어 라고 하면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2절 하반절에 보니까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어려움이 왔을 때 유다는 당장 강대국인 아수르와 맞설 수 있는 또 다른 강대국이었던 애굽으로 쫓아갑니다. 하나님께 여쭙지 않았어요. 선견자에게 여쭙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유다의 본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여쭙고 아랜다. 왜 안 물었을까요? 믿음이 없어서요? 물론 믿음이 없죠. 어차피 물어봐야 답은 정해져 있거든요. 애굽에 내려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애굽과 맹약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사람 의지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신뢰하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신뢰해도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엔 우리 하고 싶은 대로 어차피 물어봐야 답 정요? 태연자매님? 답은 정해져 있어요. 어차피 기승전결 그게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선견자에게 안 묻는 거예요. 하나님께 안 묻는다고요. 이것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삶의 특징은 결국 하나님께 여쭙지 않는 거고요. 반대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심령은 내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 생각이 없어요. 나의 주장이 없어요. 왜냐? 우리가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으면 그 주권은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거든요. 주님께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잃어버리고 우리는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리는 것처럼 하나님 자꾸 이런 식으로 하시면 저도 막 나갈 거예요. 이러면서 그들은 눈에 보이는 애굽과 맹약을 얻게 됩니다. 근데 3절과 5절의 말씀에 보면 이러한 애굽이 자신들의 생각으로는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될 거라는 거예요. 애굽의 그늘의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고관들이 소안에 있고 그 사신들이 하네스에 이르렀으나 그들이 다 자기를 유익하게 하지 못하는 민족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니 그 민족이 돕지 못하며 유익하게도 못하고 수치가 되게 하며 수욕이 되게 할 뿐임이니라. 아무리 눈에 보이는 강대국 애굽이지만 한계가 있고 그것이 수치가 되고 유익이 되지 못한다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에게 돌아오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공짜일까요? 아니면 반드시 페이백 해야 되는 걸까요? 세상의 도움은요, 공짜가 없더라고요. 세상에서 도움 받으면 그렇게 토해내야 돼요. 은행이 아무한테 돈 빌려주나요?
갚을 능력 있는 사람한테만 빌려줍니다. 그렇죠? 그래서 신용 조회하고 얼마의 재산이 있는지 저당을 잡고 뭐 옛날에 무슨 근저당 이런 말씀이 있는데, 갚을 능력이 없으면 아무리 은행이 이자를 가지고 돈벌이를 하지만 안 빌려줍니다. 손해가 날 것을 예상하기 때문에요. 중국이 왜 저렇게 북한을 붙잡고 놓지를 않습니까? 도와주는 것처럼 뒤에서 북한의 모든 지하 광물들을 아주 싼 값에 다 빼내가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도와주는 거거든요. 공짜가 없습니다. 당시에, 오늘 이사야 당시에도 왜 이렇게 아수르나 세계의 열강들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을 이렇게 침략을 못해서 안달이 났을까요? 이스라엘 지형적인 요건이 너무나도 중요한 위치에 있거든요. 아프리카로 넘어가고 아시아로 넘어가는 이러한 유럽과 연결하는 아주 요충지였기 때문에 여기를 갖는 사람에게 아주 능력이 있었대거든요. 우리가 이사야 선지자서를 보면 가끔 무역상들한테 돈도 받고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가 과거에 이사야 지금 30장까지 보면 그 앞에 있었습니다. 당시 이 유다를 반드시 얻어야만 되는 그러한 목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애굽에 의지했던 유다가 도움을 얻을 수 없게 되는 이유를 두 가지 견해로 오늘 본문은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 고관들이 소안에 있고 그 사신들이 하네스에 이르렀으나, 제가 그래서 이 소안과 하네스가 어딘가 옛 애굽의 중부 내륙 지역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당시의 애굽의 정권이 수도가 바뀌어 있다라는 거예요. 내륙 지방 쪽으로 여러 가지 쿠데타가 일어났는지 정권이 바뀌었는지 이것이 중심지가 바뀌었고, 또 이제는 애굽이 겉보기에는 능력 있어 보이나 세계의 그 정세가 점점점 애굽이 아닌 다른 쪽으로 지형적인 파워가 옮겨졌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중요한 땅이 아니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애굽은 도와도 헛수고라는 것을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 가운데 눈으로는 안 보이지만 영적으로는 세상과 단절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는 순간부터 이제는 세상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되고, 물질로부터나 여러 가지 세상의 문화나 이런 것으로부터 구별되는 사람으로 하나님은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형상임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유다가 마치 세상으로 더욱더 발을 뻗는 그러한 모습처럼 애굽을 통해서, 다른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보다 더 그것들을 의지하려는 모습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방법이 없다라는 것을 오늘 이사야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방법으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어차피 하나님의 손안에 있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예전에는 그런 말씀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개천에서 용났다. 근데 현대에는 개천에서 용날 수가 없대요. 왜냐? 파락군, 뭐 한국으로 따지자면요, 이런 데서 엘리트로 자라지 않으면 절대로 한국의 스카이를 갈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모습 속에서 과거에는 어쩌다 개천에서 용나는 건 해외 유학을 가서 학위를 얻어온다든지 아니면 한국에 있는 뭐 행정, 사법 이런 고시들을 패스하면 개천에서 용나는 건데, 결국은 그러한 모습들은 낙타가 바늘기 통과하는 것 같은 거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결국 세상의 방법으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해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도움 얻으려고 해봐야 꿈과 같은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이 고난 가운데 해결할 유일한 방법은 감히 우리가 그럴 수는 없지만 용어적으로 쓰자면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밖에 없거든요. 하나님이 움직여 주셔야만 됩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운행하셔서 그 은혜 안에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움직이셔야 이스라엘 백성이 움직일 수 있는 거거든요.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이 사람 저 사람 세상의 방법 아무리 기술로 의지하려고 해봐야 안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애굽의 정체가 뭔지 6절과 7절에 이사야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네겝 짐승들의 경고, 사신들이 그들의 재물을 어린 나귀의 등에 싣고 그들의 보물을 낙타 안장에 지어 안장에 얹고 암사자와 숫사자와 독사와 및 날아다니는 불뱀이 나오는 위험하고 곤고한 땅을 지나 자기에게 무익한 민족에게로 갔으나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일컬었느니라. 은유적인 표현이죠. 네겝 짐승에 관한 경고, 애굽을 두고 하는 얘기고요. 애굽을 상징할 만한 짐승 라합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흔히 여리고성의 라합을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기에서 의미하는 것은 그 늪이나 이런 데 있는 악어를 의미하는 모습이 많다라고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지만 그 포식자 악어가 물 아래 숨어 있으면서 눈만 딱 물 위로 떠서 맹수가 사냥하듯이 지켜서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찌어찌해서 사막과 정글을 통과한다 할지라도 이 강을 건널 때 이 라합을 만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결코 건널 수 없는 강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건 뭐냐면 요단강이 아니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모습 가운데 옛 모습으로, 옛 애굽으로 다시 그 강을 건너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을 알고 나서 모든 것이 저절로 다 잘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경우에라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갖느냐라는 거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고난 가운데서 돌아오게 하는 방법은 결코 쉽지 않음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암사자, 숫사자가 나오고요. 독사와 날아다니는 불뱀이 나오는 길이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유다의 멸망의 원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겼었고요. 그들이 이러한 온전한 믿음을 소유하지 못했던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 의지하다가 실망한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충성했지만 배신당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정말 이것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결국은 그것이 전부가 아님을 늦게서야 우리가 인생 가운데 깨닫습니다. 이것이 바로 감추어진 세상의 정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하는 그러한 정글에 있는 그러한 암사자, 숫사자, 날아다니는 불뱀 이런 것들 못지않게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사실은 믿음으로 빨리 실망하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것이 좋아 보이고 아직까지 세상에 의지할 것이 있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올인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의 말씀에 보면 출애굽의 과정 가운데 자기 부인의 과정이 있습니다. 홍해를 건넌다라는 거거든요. 이 홍해를 건넌다라는 건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라는 우리가 세례의 의미인데 우리는 정말로 신앙생활하면서 늘 본성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아직 나의 이 본성이 주님의 재림의 때까지 죽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는 과정이 날마다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요. 옛 모습,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다. 우리는 한시라도 빨리
세상 가운데서 실망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모습으로 볼 때 좋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빨리 실망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 된다는 겁니다. 세상이 좋아 보였던 것이 이제는 실어버리는 것이 우리의 믿음 가운데 귀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의 허락하신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악어가 죽어서 가죽을 남긴다고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에 원하는 건 충성입니다. 끝까지 원하시는 것. 완성, 성공, 이것이 아니라 맡은 자에게 구할 것, 성공 아니라고 그랬어요. 충성이라고 그랬거든요. 매 순간 충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버림받은 같은 느낌이 든다 할지라도, 끝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늘 이 밤 우리가 과연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지내온 은혜를 오늘 고난 앞에서 다 무의미한 걸로 버리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의 마음에 복잡한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인생을 살아보겠습니다 라고 우리 결단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옛 모습을, 자꾸 과거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신랑으로 오실 때 우리가 과연 신부로 단장하고 있는가, 정결하게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모습 앞에서 나의 모습도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옛 모습과 애굽으로 돌아가려는 그러한 마음, 유다와 같이 의지하려는 마음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빨리 세상 앞에서, 세상의 모습 앞에서 실망하시고 의지할 곳 여호와밖에 없다라는 것, 오늘 이 밤 여호와를 의지하며 믿음 안에 서서 하나님이 나와의 관계를 회복시켜 나아가시기를 원하고, 그것이 가장 사랑받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을 오늘도 믿어 의심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아웅바둥하지만 주님, 결국 세상의 방법으로, 사람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 앞에 해결할 점은 없습니다. 우리가 하루빨리 세상 앞에서 실망하게 하셔서 이거는 유한한 것이고 의지해서 안 될 것이고 어차피 하나님께서 하셔야만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 다 빼고 지칠 대로 지치고 혈루증 앓은 여인처럼 물질이든 건강이든 그 오랜 시간 속에서 다 잃어버리고 나서 마지막에 주님의 옷자락만 만지면 낫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그동안 잃어버렸던 물질, 그동안 허비했던 시간, 몸은 더욱더 기진했고 아버지 하나님 거반 죽게 되었던 몸이지만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옷자락, 그 여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 회복되었던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잠시 어렵다고 세상에 아수르와 대적할 만한 애굽에 다시 쫓아가 아버지 하나님 사신들을 보내고 하나님께는 여쭙지도 않았던, 하나님의 말씀 뻔하다라고 생각했던 유다의 죄악된 모습이 혹시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한 모습 아닙니까? 주님 용서하시고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정말 에스더의 믿음의 고백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세상 의지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회복되고 치유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소망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사람과 세상과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능력을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그것은 헛된 것임을 우리에게 빨리 깨달을 수 있고 하나님께 속히 의지할 수 있고 주님의 말씀에 그물을 내릴 수 있는 순종함, 그 충성만이 아버지 하나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선교 가운데 이제 아버지 하나님 날씨와 또한 시차 가운데 적응하고 계시는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흩어져 있는 선교팀 회복되고 아버지 하나님 능력 주셔서 그 선교의 기쁨과 은혜가 삶 속에서 교회에 전달되게 하시고 성도들에게 나누어지게 하셔서 이것이 귀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영향력으로 하나님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소망교회를 세우신 그 선교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온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고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오늘도 선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을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